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이고요. 이제 5월, 6월, 7월 지나면 바로 방학이죠. 아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공부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사는 걸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불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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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원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원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표처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동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동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와 내 모든 것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치르고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감기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심하게
부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한 소녀가 18년 후에 완벽한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저도 사실 다 본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에서 짧은 클립으로 누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요약본을 보기만 했는데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저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특히 저를 못 견디게 만든 건 이 주인공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이 나쁜 친구들이 주인공보다 더 화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화를 낼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한 쪽이어야 하지 않을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더 화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화를 많이 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많이 화를 내시는 편인가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시인 박노해 씨의 책이에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지점이 내가 가장 욕망하는 지점이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없어졌을 때 내가 가장 상처받고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아냥을 당했으면 내가 그 부분에서 상처를 심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리고 덕스럽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동기와 과정은 모두 화를 냈던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온유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장사 지낸 후에 마실 물이 없음을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화를 쏟아냅니다. 뭐 화를 내요? 그들은 차라리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막 못된 말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너희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나쁘게 말했는지는 4절 이후에 나와요. 기껏 어렵게 이집트를 탈출시켜놨더니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로 자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 나쁜 곳에서는 뭐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너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불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집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경우거든요. 몹시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리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는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물은 누가 내주는 건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주시는 걸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물은 바위를 뚫고 엄청난 양의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모세가 굉장히 억울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아까 박노해 시인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화를 내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고 받고 싶은 욕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내었던 것은 모세에게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에게도 자기 수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는 자신이 하는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낼 때 화가 나서 반석을 빵! 2번이나 내려쳤어요. 2번이나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반역자야, 반역한 무리여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적절하게 화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내는 화에 잠식당해 버리고 말 거예요. 화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화났으니까 화난다고 말하고 화났으니까 화난 대로 친구들한테 주먹도 날리고 할퀴기도 하고 못된 말들을 쏟아내면서 내가 화났으니까 이건 당연해 라고 하면서 화난 감정을 자기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것처럼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면서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엄청난 실수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살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삶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화를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참아야 할 때. 이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지 못하면 모세처럼 우리도 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를 내는 정도와 방법은 올바른지를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화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너 이거 갖고 싶었구나. 이렇게 싫어했었구나. 아이고, 속이 다 드러났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들키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화를 내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2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모세가 했던 실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죽게 됐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지혜롭게 화를 낼 줄도 알고 적절한 때에 화를 참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친구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이 제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드릴 만한 것들이 그 손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